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붕괴되었을 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드디어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실현해 가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죽자마자 가는 천국, 우리 영혼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혼만 들어가 있던 천국에 모든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래서 완성된 의미의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앞에 두 가지는 미래적 의미라면 이 세 번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도 얘기하셨지만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대단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때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주저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기를 주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표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이한 용법입니다. 그러나 기타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줄여서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중요한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객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객체로서의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체이신 하나님과 객체인 성도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3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통치하시며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 레드러가는 성경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다음 몇 가지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다. 레들은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도구의 역할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이다.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쿠츠믹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과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과거의 결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과거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쿠츠믹은 교회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죠. 세 번째로 쿠츠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다. 내가 죽어서 가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과 그리고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또 그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입니다.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전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들이 가득가득한 교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도와 또 교회 전체가 현재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는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냐, 우상에게 바친 거 먹으면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막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거 아무 문제 아니다. 오히려 그 싸우는 게 문제다. 먹어도 괜찮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와 교회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는 성령 안에 거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가 나오죠.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목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되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걸 가지고 성령님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순종하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 사랑하는 부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추구합니다. 이 의는 연구해 보니까 관계적 차원에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적 의를 말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이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갈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인간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원만한 인간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좋은 성도, 좋은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이좋게 지내자. 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의와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와요? 평강과 평강, peace라는 말이죠. peace, 평화예요, 평화.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다른 성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성도는 그의 관심이 항상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불화를 끝내고 평화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성도는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관계와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성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여지는 로마서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뭐를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죠. 이것은 앞에 나온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문제 가지고 다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음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자칫하면 올바른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을 실수하는 것은 그것은 실험이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 실수하는 것은 실패가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요. 못 알아들은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합니다. 일을 실수하는 것은 실험이 될 수 있지만 인간관계를 교회 안에서 실수하는 것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잘못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누군가 나 때문에 떠나게 될 때 이것은 진짜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일보다도 어떤 성도와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도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성도와의 평화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은 없나요?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훼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 속상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한 분이 어떤 사역이 쭉 있다 보니까 어떤 울타리가 쳐진 느낌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울타리를 더 많이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교회에서는 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새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한 분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와보니까요, 때로는요 좀 쌀쌀맞은 사람 만나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나오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교회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했더니 본인들의 아성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미어집니다. 제 마음도요. 그간의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교회는 올바른 인간관계, 평화를 만드는 관계,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예요. 교회 오셔서 처음 오신 분을 만나도 살짝 웃고 이렇게 지나가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에어부산을 타도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죠? 이게 참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대한항공이 아니라 에어부산 탈 때마다, 대한항공 탈 때도 있어요. 에어부산 타면은요, 그 승무원들이 첫 인사가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전부 하트를 그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우리 트럼펫 부시는 우리 어르신, 예, 우리 필리핀 자매, 네, 예, 우리 팀파니 어르신, 예. 예.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현재적 의미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는데 남자들 다 해오셨나요? 한 주간 아내들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하도록 했는데, 예, 우리 김인덕 집사님 어떻게 실천하셨습니까? 저번 주에 집사님, 강론하면 다 한 거지 꼭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 진짜 우리 못 말려. 해병대 못 말려. 원란전 참전용사 아닙니까? 김인덕 집사님, 지금 하니까 다음 주에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절 해야죠. 예. 예. 배공 이장님 하셨습니까? 예. 최성학 집사님 하셨습니까? 예. 모두, 예. 우리 하선규 권사님의 부군 정 집사님 하셨습니까? 예. 꼭 하셔요. 65세 넘으신 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아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니까. 괜히 이상한 미스김한테 사랑한다 이러지 말고 자기 아내한테 해야 돼요. 자기 아내한테. 일터에서도 우리 때문에 그 일터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터에서 꺼끌꺼끌한 인간관계에 있다면 이번 주에 해결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그래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 강론할 때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물어봤대요. 목사님 잘해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옛날에는 안 하다가 요즘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여보, 그 집사님 시험 들어. 목사가 거짓말한 줄 알 테니까 꼭 전화해줘.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 받고 그랬대요. 사모님 농담으로 한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강론하니까요, 평소보다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문자도 하고 막 하트도 뿅뿅뿅 날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일터, 가정과 일터가,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기독교 월간지 무디라는 잡지가 있어요. 무디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교회가 분열되는 10가지 지름길이라는 기사가 실린 바가 있어요. 그 첫째 지름길은 뭐냐면 교회 내 특정 개인의 요구 사항에만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라. 그럼 분열된다. 둘째, 교회 안에 떠도는 모든 소문과 비난을 귀담아 들으라. 강론은 안 듣고요, 소문하고 루머하고 비난만 귀담아 들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분열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셋째, 목회자의 약점만 찾아나 막 떠벌리면서 얘기하라. 저도 약점이 많죠. 봐주세요. 노력할게요. 넷째, 사랑 안에서 결코 참된 것을 말하지 마라. 하여튼 거짓말만 해라. 이거 깨진다는 얘기죠. 다섯째, 불평 불만의 씨를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라. 그러면 분명히 깨진대요. 여섯째, 남을 용서하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마라. 일곱째, 자신의 죄를 덮어두고 위선으로 가장하라.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덟째, 예배 공중 기도 시간을 이용해 교회에 대한 불만을 다 토해내라.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거 정말 잘못됐고요, 저것도 잘못됐고요. 이러면 교회 망한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 가운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예배의 기도는, 대표성을 가져온 기도는 영적으로 어린 성도도 있고 처음 온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홉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항상 이기려고 힘써라. 열째, 하나님이 당신에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실천하라. 이렇게 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은혜가 머무는 교회가 된다면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볼친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자인데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 교회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에 돌입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복잡한 말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도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가 자꾸 사람을 비난하고 깨뜨리고 아픔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의, 올바른 인간관계, 평강, 평화, 그리고 기쁨, 희락,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이 마지막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17절에 이어지는 첫 번째가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평화를 만들고 기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일을 할 때보다도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단어가 헬라 단어로 어떤 뜻이냐면 요아레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very pleasing, 대단히 기뻐하신다. 부전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고 기쁨을 경험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칭찬을 받느니라는 헬라 단어는 도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모스.
이 단어는 영어로 세밀한 조사 후에 인정하다, approve, 승인하고 인정한다. after, 뭐 후에요? examination.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할 때 아주 세밀한 조사하잖아요. 그것을 examination이라고 해요. 세밀하고 면밀한 조사 후에 인정한, 이게 칭찬을 받는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불신자들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교회를 다 봅니다. 수영로 교회가 어떤지, 부전교회가 어떤지, 호산나 교회가 어떤지, 풍성한 교회가 어떤지, 남도 교회가 어떤지, 전포 교회가 어떤지 다 보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저희 집 이사를 도와준 분이 벌써 이제 몇 번 저희들이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엔 처음 이제 전도에서 나오셨는데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어떻고 어느 교회 어떻고 다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성도들 이사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안 돼요. 아, 여러분, 넣기 못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부산의 모든 교회가 넣기 못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우리 부전교회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또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은혜를 경험합시다. 성도들끼리 올바른 인간관계, 인격적 인간관계를 맺으며 또 평화의 관계를 구축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우리도 행복, 믿지 않는 사람도 감동하는 이런 멋진 부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과 일터에서도,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